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아래 회복되며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서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2005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롤모델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롤모델 1위로 꼽힌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나요? 네. 2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닮고 싶은 사람 1위가 부모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힌트가 되겠죠. 당시에 2위는 세종대왕이셨어요. 3위는 이순신 장군, 4위는 선생님, 5위는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귀엽죠? 위인전 인물이 많은 것도 그렇고 선생님이라는 대답도 뭔가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꿈꿨던 훌륭함의 의미가 뭔지를 잘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 2017년에는요. 같은 주제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가 누구였을까요?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이제 연예인, 유튜버,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롤모델로 꼽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부와 명성을 얻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이와 함께 아이들의 가치관 역시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2021년 이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어떤 위기감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롤모델조차 뚜렷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졌거든요. 자신에게 롤모델이 없다고 대답한 친구가 절반이었고요. 그냥 잘 살고 있는 누군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답변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확한 목표나 가치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선호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어떤 위기를 암시하는 걸까요? 미래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가 확실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같이 보이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자, 아이들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에게는 롤모델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롤모델을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봅니다.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롤모델이란 단지 부러운 모델이 아니라 카피 모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성취한 결과만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태도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롤모델을 따르는 방법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라토너를 롤모델로 삼는다면
그가 뛰어난 기록을 세운 것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훈련, 지치지 않는 인내,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삶에 본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이니까요. 그러니 카피 모델이 있다는 건요, 내적, 외적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에 카피 모델은 고사하고 롤 모델조차 없다는 건 추구하는 바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고 성장하기를 멈춘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적, 외적인 성장보다 더 깊이 내려가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맛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 이상의 것 뭘까요? 바로 영적인 성장 말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내적,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영적인 것의 결과물입니다. 내 영의 방향, 내 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색깔도, 모양도, 맛도, 성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영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모델일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룬 어떤 사람이 있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찾아내고 카피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닮아야 할 영적 모델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델이 가득하거든요. 다윗, 모세, 요셉같이 익숙한 이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나 여로보암 같은 인물들도 있죠. 우리는 저들의 삶을 통해 신앙의 통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의 영적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구나. 반면에 이런 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도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뿐일까요? 그래, 맞아.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예배란 이런 것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저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역시도 우리가 배울 귀한 교훈들이죠. 저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왜 누구는 불완전함이 지속되었는지, 왜 누구는 약한 그때의 강함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편 우리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이고 있지 않나요? 아비야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은 아비야가 전쟁을 앞두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비야의 남유다는 숫자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열세였거든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기록된 그대로 말하면 큰 용사가 80만 명이었습니다. 군사가 40만이라던 유다에 비하면 압도적이었죠. 여러분 아시죠? 1대 2의 싸움은 해볼 수 있습니다. 10대 20이나 100대 200까지도 어떻게든 비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치까지 차이가 나는 군사 40만 대, 큰 용사 80만의 싸움은 얘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군사력의 차이는요,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아비야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꾸짖을 수 있는 걸까요? 수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도 압도하는 상대를 향해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2절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물리적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고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힘이었죠. 우리는 아비야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진리입니다. 믿음이 앞서느냐, 현실이 앞서느냐, 믿음이 더 실제가 되느냐, 닥친 상황이 더 실제가 되느냐, 이뿐인 거예요. 반면에 본문 8절에서는 여로보암의 행태를 드러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합니다. 여로보암은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의 아버지죠. 백성들이 절기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 혹시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28절로 이어집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것이 없다. 봐라,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면 돼. 어때? 가까워서 편리하겠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춤과 노래와 포도주도 있어. 내가 이방 백성의 풍속 중에서 아주 괜찮은 것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큰 용사 80만 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르죠. 그는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을지 몰라도 이미 멸망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을 통해 반면교사 모델을 발견할 수 있죠.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의 불신앙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흩어질 백성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세운 것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이방 백성의 풍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결국 제사장들을 쫓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없앴다는 건요, 이제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거든요. 그에게 점진적인 변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는 결코 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시대가 그런 걸 지금 문화가 그래.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저는 오늘도 제 속에서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댐을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입니다. 잊지 마세요. 타협의 시작은 결국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만드신 분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본문 11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번거롭고 수고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가 섬긴 건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었거든요. 쉬웠을까요? 아니죠. 말씀 눈으로만 읽어봐도 갑갑하잖아요. 분명히 쉽지 않았고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낭비 같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수고스러운 길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그분이 기뻐하셔. 그분이 말씀하셔. 그저 이게 이유인 사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은 때로는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그 길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승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모델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과 반면교사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믿음의 구멍을 내지요. 정말 이 정도는 괜찮은 일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더러운 물을 조금 맛보나 많이 맛보나 결국 오염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독약을 적게 마시나 많이 마시나 독은 독이고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래도 되고 저럴 땐 저래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다면 나의 영적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카피 모델 삼아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